안녕하세요. 금년 들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마음으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기도와 말씀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그러한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전국 청년 연합 캠프에서도 그 주제가 기본에 충실한 삶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13가지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실 카페에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주일 첫 말씀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순종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근본적이고 또 모든 성경의 그 첫 출발지가 되는, 또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깊은 그 뿌리가 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한 해를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되는 대로 본질적이고 보다 더 근본적인 그러한 말씀들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신론, 그다음에 인간론, 천사론, 구원론, 종말론,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진짜 신학, 그들은 쉰학이고요. 안 웃으시는군요. 발음이 제가 좀 서툴렀나 봅니다. 십볼렛하고 쉿볼렛하고 그 발음 하나 차이로 죽었습니다. 그러죠? 네, 썰렁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시며, 또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며,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으며, 지금도 어떠한 것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되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펴서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의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와 비슷한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어떤 기도를 하는가 하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여기에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여기에 모든 지혜와 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득 차기를 기도한다. 또 그것을 통해서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래서 행함과 그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그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에 선한 열매들이 가득 찬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가득 차면 열매를 맺게 되고,
모든 선한 행실들이 따라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기서 키워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 인생들 가운데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이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간수되어 왔고 오늘날 한글로 번역이 되어서 우리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을 알려면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선한 행실들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고 배워야 되는 이유는 바로 다음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메고 손목에 메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외우는 그뿐만 아니라 아이들에게도, 즉 다음 세대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와 규례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즉 여호수아는 누구입니까? 모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죠. 그 여호수아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이제 요단을 넘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를 다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시점에 마지막 여호수아서의 그 마지막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까지, 그리고 여호수아와 함께 활동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다 여호수아보다 어린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이제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고 장로들이 되었습니다. 그들 또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갔죠. 그래서 적어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과 또 그들의 뒤를 이어서 태어난 세대들까지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다음에 무엇이 나옵니까? 사사기가 나오죠. 사사기 그 400여 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따랐을까요? 버렸을까요? 뭐 이제 따르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사사기 2장 8절부터 보시면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 딥낫 헤레스의 장사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전해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 세대라고 표현을 하지 못하고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의 1세대 형제님들 또 그분들의 가르침을 받아 또 모임을 인도하는 이런 장년 성도님들 그리고 그 장년 성도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본이 되어서 교회를 인도하고 그러한 장면을 보고 자란 이 학생들, 이 세대들까지는 어느덧 어느 정도 말씀을 따르고 또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배우고 알았지만 이 세대들마저도 하나님께로 간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그런 슬픈 기록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를 이어서 계속 다음 세대들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러므로 너는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시고 나타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다 같이 또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라 안 찾으셔도 다 외우시는 분은 또 외우십니다. 그것이 17장 3절인지는 모를지라도요.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이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고요. 이 안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야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야다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뜻은 알고 배우고 경험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야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알다라고 하는 원어의 야다라고 하는 뜻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경험된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어떤 감각을 통해서 얻어진 지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자면 그 롯이 이와 같이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딸이 있는데요. 그들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에게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딸들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알다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다는 건 뭐예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죠.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처녀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을 뿐만 아니라 배움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뿐만 아니라 그분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아니죠? 조금 더 어렵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쉽게 지금 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배워서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고 알 뿐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그분과 친밀한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알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죄사함 받았으니까 난 천국에 간다, 그러한 단순한 단어의 뜻이 아니라 영생,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다가 영원한이 붙은 거잖아요. 생명이 뭐냐? 생명의 본질이 뭐냐?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깊은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뜻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부르심을 입은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는데 그 이유는 영생의 소망을 인합니다. 영생은 여기 써 있는 대로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으로 자기의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를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그 이유는 바로 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런데 영생이 뭐냐? 영생은 거짓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다. 그래서 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고 친밀한 이러한 경험적인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10절은 예수 그리스도 관계대명사 후로 봤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곧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자 그분은 바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시죠. 오늘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는 것 아니고요. 또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이방인의 그러한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는 것입니다. 이 알자는 원어로 뭐라고요? 야다. 야다. 경험적으로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실제로 이 살아계시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나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친밀한 그러한 깊은 연합의 관계 속에서 행하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알 뿐더러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단순한 그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지금 우리 하나님과 및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런 영생의 삶 가운데로 우리는 들어가고 그것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 이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과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누구입니까? 목자죠. 목동 다윗. 또 그는 누구입니까? 아주 용맹한 전사였습니다. 그죠? 장군, 용맹한 용사 다윗. 또 다윗은 왕이었죠. 왕으로서의 다윗, 또 시인으로서의 다윗, 음악가로서의 다윗, 또 불쌍한가요? 네. 참 힘든 가족관계를 통해서 불행한 자녀들과의 관계를 갖게 된 아버지로서의 다윗. 여러 가지 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는 누구입니까? 네. 두 아이의 아버지이죠. 한 여인의 남편이죠. 또 교회에서 모임을 인도하는 목회자죠. 또 교사로서의 또 일을 하죠. 또 형제죠. 또 학교에서는 교수죠. 지금 맡고 있는 직분은 학과장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종합해 보게 될 때 저라고 하는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의 단편적인 것만 갖고는 우리가 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많이 나와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된 그러한 단어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요. 무려 80가지, 80가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80가지나 되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중요한 3가지, 구약에 나오는 3가지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3가지 중요한 이름 오늘 이제 배우겠습니다.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시험 볼 거니까요. 네, 뒤에 그 시험지 좀 준비해 주시고요. 시험에 합격한 분들만 오늘 점심 식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히브리어로 쓰지 않은 이유는 저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잘 모르실 테니까 그냥 아는 척만 하는 게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글로 썼습니다. 엘로힘. 성경의 맨 처음에 나오는 가장 본질적인, 지난번에 말씀드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대문자 G, 소문자 O, D로 번역된, 그리고 원어에 보면 히브리어로 엘로힘 이렇게 쓰여져 있는, 그래서 태초에 엘로힘이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을, 이렇게 히브리어가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엘로힘이죠. 자,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을들을 꼽으라면 핵심이 되는 것이 뭐죠? 네, 모세오경이죠. 모세오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또 이것을 기록한 당시는 우리가 모세 때 기록이 되었다고 알려져 있죠. 즉 레위기를 통해서, 레위기 그 시대 하나님의 율법과 또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법을 그들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말하죠. 가르칩니다. 우리의 근본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냐? 우리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는 과연 누구냐? 그들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들은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제 약속하신 대로 그 자손들이 번성해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온 것 아니냐? 그럼 그 뿌리는 뭐냐? 그 위는 누구냐?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제 처음, 그러면 이 땅과 하늘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우주 만물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그것의 근본되는 그분이 누구시냐? 애굽의 무슨 태양신이냐? 달신이냐? 강신이냐? 아니면 무슨 그 새 있죠? 무슨 앵무새냐? 스핑크스 같은 사자냐? 그러한 신들이냐? 신들 가운데 하나냐? 도대체 그분이 누구시냐? 그것을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뭐라고요? 엘로힘이 천지를 창조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엘로힘은 만물의 근원 되시는 강한 창조자, 우주적 지배자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크리에이터죠. 유니버설 룰러입니다. 우주에 창조하신 분.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가 봅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항상 계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여호와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뜻은 또한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하고 있었던 모세에게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이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라고. 이때 모세가 질문을 하죠. 누구라고 말하리이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이때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 I am. 영어로는 I am that I am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말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말로 번역을 했고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야훼라고 하는 히브리 언어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자음으로만 표현돼요. 고대 히브리어는 이제 자음으로만 표현됐고요. 나중에 그 밑에다 점을 찍어서 이제 모음으로 해서 읽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영어로는 표현된 YHWH, 히브리어는 네 글자겠죠, 그죠? 자음 네 글자로 표현된 이것을 제대로 발음하여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 뜻이 무엇인가? 스스로 계시는 분.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 2300번 나오고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6000번이 넘게 나옵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또 구약에 나타난 세 가지 중요한 이름 중에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아도나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대문자 L, 소문자 ORD로 해놓고요. 우리 성경에는 주라고 많이 번역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 출애굽기 3장 14절, 창세기 15장 2절은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었어요? 주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되었죠. 네. 이것이 아도나이 여호와. 그래서 지금 우리 표현으로 번역을 한다면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야훼라고 하는 이 이름은 너무나 거룩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말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6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신성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대로, 율법대로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아도나이라고 하는, 아도나이 뜻은 주, 주인, 마스터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도나이, 즉 우리 성경으로 주라고 표현돼요. 영어로는 LORD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바로 아도나이고요. 이 아도나이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인 것입니다. 왜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이것은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인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도요, 구약 성경에 약 34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에 약 80여 가지의 복합적인 이것 플러스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나타나 있고요. 이것이
약 10,000번 정도 이름이 나타납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이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떠한 속성과 성품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셨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태초에 아도나이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고요.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내가 무자한데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했더니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고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내가 바로 주다, 주인이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그러한 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것이죠. 신학은 어렵습니까? 그래서 좀 창세기를 쭉 읽고 계시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아브라함이 야다,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한번 펴시죠. 창세기 13장 4절. 이미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13장 4절에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경험한 하나님은 여호와로서의 하나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까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계시는 분,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또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시험 본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또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창세기 14장 18절에서 19절. 14장은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 연합군 5왕과 4왕의 그 나라가 민족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죠. 자기 조카 롯이 이제 잡혀갔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318명 데려가서 롯과 또 모든 물질들 다 되찾아갖고 오죠. 바로 그때 등장한 장면입니다. 18절. 살레만 멜기스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리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었어요. 영어로는 Lord, the Most High God,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된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갓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단어로서만 하나님을 나타내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찾아본 15장 2절 아도나이 여호와요, 주 여호와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말했다는 것이고요. 또 모세 시대, 레위기 시대에 바로 이 창세기, 출애굽기를 쭉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특별히 여러 모양의 속성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이와 같이 구분하여 기록했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 나올까요?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울 것이다. 바로 Almighty God, 엘샤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거기다 넣어서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라 아도나이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내가 언약을 세운 것 기억하고 있다. 어떤 언약이요? 내 몸에서 날 그 씨를 통해서 번성케 하리라. 그들을 복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33절, 여기는 엘 올람, 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다음에 계속 이어서 엘 올람 처음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오늘 시험은 없고요.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시험 보도록 하겠습니다.